같이 열왕기상 19장 1절로 4절의 말씀을 봉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게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아멘. 같이 한번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성으로 승리하자. 하나님의 영성으로 승리하자는 주제를 가지고 엘리야 시리즈의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엘리야 시리즈의 13번째,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낙심의 이유입니다. 낙심의 이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납니다. 그런데 그 문제가 크고 그 문제가 심해서 우리가 회복할 수 없다고 생각할 때 자신이 낙심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 낙심이 이제는 좌절로 이끌고, 좌절이 마지막에 절망의 늪으로 몰아갈 때 사람들은 도저히 길이 없다고 생각할 때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그동안 보았던 엘리야의 모습은 참으로 대단했습니다. 어떻게 이런 믿음을 가질까? 이런 사람, 이렇게 빛나는 인물이 있을까? 그래서 우리는 한마디로 선망의 대상입니다. 그런 엘리야가 어떤 문제에 직면해서 하나님 앞에 죽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들의 인생의 실상입니다. 굉장히 일이 잘 되고 돈이 벌리고 그렇게 건강할 때는 내가 세상의 최고인 것 같아요. 그런데 어떤 문제를 만났는데 그 문제가 내 힘으로, 내 경험으로, 내가 가지고 있는 걸로 해결이 안 되고 더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는 나중에 그토록 내가 승승장구했는데 그거는 다 어디 가버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믿고 나왔는데 그건 어디 가버리고, 이제는 인간적인 나약함 속에 차라리 내가 죽는 게 낫겠다, 이렇게 생각까지 가는 게 어쩌면 우리들의 인생의 실상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보면 한없이, 우리 세상에서 그런 말이 있잖아요. 그대 앞에 서면 왜 나는 이렇게 작아지는가? 근데 우리가 그렇게 기복이 심하고 아침 마음, 저녁 마음 다르고 성공했을 때, 낙심했을 때 또 하늘과 땅의 차이를 느끼는 게 우리 자신들의 문제입니다. 엘리야가 그렇게 대단했던 인물인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스스로 죽기를 간청합니다. 요즘식으로 말하면 자살 기도를 하는 거예요. 자, 나를 죽여달라고, 내가 죽었으면 좋겠다고 그걸 세상에 기도를 해요. 오늘 19장 4절에 보니까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길쯤 가서 한 로뎀 나무 아래 앉아서, 그 다음 같이 합니다.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하고, 문제 앞에서 실망한 나머지, 절망한 나머지, 낙심한 나머지 더 이상 살 수가 없다고 그렇게 푸념합니다. 스스로 목숨을 끊을 수 없고 보니, 하나님, 나 이제 데려가 주옵소서. 저는 이런 분을 목회하면서 몇 분이나 만난 적이 있어요. 왜
그렇게 마음을 먹었습니까? 왜 이렇게 극단적인 그거를 선택을 하려고 합니까? 공통점이 있어요. 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도 길이 안 보인다는 거예요. 때때로 어떤 때는 다 부도가 나기 직전에 기도원에 올라온 사람, 부도가 나고 쫓기는 몸으로 기도원에 올라온 사람 만나본 적이 있습니다. 자, 엘리야가 이렇게 낙심한 이유가 딱 하나입니다. 이세벨의 협박 때문입니다. 이세벨의 공갈 협박 때문에. 자, 그렇게 갈멜산에서 850명의 거짓 선지자와 대결해서 이겨서 하나님이 불을 내려줘가지고 결국 그 850명을 처단을 했습니다. 얼마나 엘리야가 기세등등하고 셌습니까? 근데 그게 아침부터 오후까지 그 현장에 아합 왕이 그대로 보고 있었습니다. 아합 왕이 세상에 갈멜산에 불이 내려온 걸 봤고 제단에 물까지 다 태워버린 걸 봤고 그리고 나서 자기를 따르는 850명의 선지자를 다 죽임당하는 그걸 다 보고 이제 왕궁으로 돌아와 이세벨에게 뭘 하느냐. 19장 1절 보니까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아니 이게 왕이 왕비한테 보고하는 꼴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그대로 말하니 이 말을 전해 듣고 이세벨이 엄청 분노한 거예요. 왜? 이세벨을 따르러 왔거든요. 이세벨이 왕궁으로 아합에게 시집 오면서 선지자들을 데려오고 이방신을 데려와서 이렇게 했는데 자기를 따르는 선지자들을 세상에 다 그것도 850명이나 다 죽었다. 이거는 있을 수가 없다. 그래서 이세벨이 엘리야에게 협박 편지를 보냅니다. 뭐라고 협박 편지를 보내느냐? 19장 2절 다 같이 하죠.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내일 이맘때에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러니까 저 떼죽음을 당한 850명의 선지자들처럼 엘리야 너도 내일 이맘때 죽이겠다는 협박입니다. 만일 내가 너를 죽이지 아니하면 내가 믿는 신들이 발과 아세라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이렇게 무서운 장담과 호언을 했습니다. 너는 내일 내가 죽이리라. 그러니까 이 무서운 협박과 공갈 앞에서 엘리야는 낙심해서 도망해버린 겁니다.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있는 그게 없어서 도망을 해버리죠. 자, 그런데 엘리야가 이렇게 낙심한 원인은 사실 어쩌면 외부 원인보다 그 자신 안에서 원인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엘리야의 내부적으로 낙심한 문제, 이 문제는 어쩌면 오늘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일 수 있어요. 엘리야만 그렇습니까? 여러분, 낙심이 뭘까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는데 한문 용어입니다. 떨어질 낙자, 마음 심자. 그래서 우리 마음 안에서 마음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낙심이라는 게.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세상의 윤리도 도덕도 예의도 다 지킬 게 많이 있고 질서도 지킬 게 많이 있지만 잠언서에 더욱 내 마음을 지켜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여러분, 그래서 인생에 살아가는 게 뭐냐? 내가 부유할 때나 가난할 때나 사도 바울이 고백했듯이 마음을 지키는 거예요. 마음을 지키면 자기를 지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낙심한다. 그러면 마음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지금 마음을 못 지킨다는 거예요. 오늘 새벽에 오신 여러분, 정말 마음을 지켜 생명의 축복, 형통의 축복, 하나님 보호의 축복을 받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인생의 모습, 저와 여러분도 극심한 문제를 만나면 길이 안 보인다고 생각할 때 여러분 순서가 그렇습니다. 첫 번째는 낙심을 해요. 근데 낙심이 깊어지면 좌절을 해요. 좌절이 더 깊어지면
절망의 나락으로 빠지게 됩니다. 순서가 보니까 그렇게 돼가요. 그래서 오늘날 이렇게 엘리야의 문제가 저와 여러분들의 문제일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엘리야는 왜 이렇게 낙심하고 이렇게 잘못된 이유를 어디서 찾을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엘리야의 낙심의 원인은 그의 잘못된 시각에 있습니다. 시각이 뭡니까? 이것도 한문 용어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성경이 영어를, 그러니까 헬라 히브리 말을 영어로 번역한 거를 한문으로 번역했어요. 중국 한문으로. 그 한문으로 번역한 걸 우리 한글로 번역하다 보니까 이 성경에는 유월절, 무교병 이런 소위 말하면 이 한문 용어가 너무 많이 있어요. 개역 개정에서 우리가 쉽게 한글로 풀어서 했지만 아직도 그렇게 있습니다. 자, 그런데 시각이란 말도 어떻게 해요? 바라보는 거거든요. 근데 시각이 뭘로 바라보느냐? 마음으로 바라보는 것. 자, 보십시오. 엘리야가 낙심하는 원인을 한번 보면은 오늘 19장 3절 같이 한번 할까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 엘리야가 어떤 걸 보고 낙심했냐고는 성경은 날카롭게 지적을 합니다. 보십시오. 엘리야가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엘리야는 지금 하나님을 바라본 건가요? 아니면 상황을 바라본 건가요? 상황을 바라보죠. 이 형편을 보았다는 거예요. 자기 앞에 발생된 문제, 자기 앞에 펼쳐진 상황을 보았다는 거예요. 여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잘못 보았다는 거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요. 지금 엘리야가 죽을 상황입니까? 갈멜산에서 보십시오. 아합 왕이 그때로 있었고 아합을 따르는 군사들도 거기 있는데 세상에 불이 내려와서 제단을 태워버릴 때 이 엘리야가 백성들이 다 들고 이렇게 소리를 치면서 거짓 선지자 죽여라 막 그렇게 했을 때 세상에 제단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버리고, 그러니까 그 기세를 아합도 꺾을 수가 없고 아합이 왕인데도 자기를 따르는 그 선지자 850명이 다 어때요? 죽임 당해도 아무 말도 못하는 것. 그러니까 실제로 갈멜산에서 어떤 상황이냐면 완전히 요즘 말로 엘리야는 떠버리고 아합은 완전히 땅으로 추락이 되고 백성들의 인기나 모든 것이 엘리야 쪽으로 확 쏠렸거든요. 그러니까 엘리야가 사실 어떠냐면 갈멜산 싸움으로 해서 이렇게 기세등등해졌기 때문에 엘리야가 죽을 상황이 아니에요. 사실 오히려 쫄아버리고 오히려 힘든 상황은 아합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보십시오. 그러니까 엘리야의 기세가 등등해서 850명을 다 죽일 수가 있었잖아요. 그 당시는 민심이 잃어버리고 그렇게 힘들면 반란이 일어나서 왕을 바꿔칠 때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열왕기 상하를 보면 쿠데타가 반쿠데타가 일어나서 왕이 막 바뀌어요. 그런 시대에 아합 왕이 어떠냐면 이럴 때 상황은 엘리야에게 유리하지 아합에게는 불리한 때예요. 그러니까 지금 어떠냐? 엘리야가 죽을 상황이 아닌 거예요. 어떻게 봐도 오히려 당당하게 갈 수 있는 위치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뭐를 봅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형편을 봐요. 여러분, 우리가 이쯤 되면 엘리야가 어떻게 그럴 수 있나?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도 어떻게 보면 눈에 보이는 걸 이렇게 하고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역사에서 이게 잘 되니까 정말 감사하면서 기세등등하지만 어느 날 보였던 은행의 잔고가 떨어지고 실직을 당하고 명예퇴직을 당하고 매출이 적고 그러면은 혼자 있으면 고민이 들어가서 이렇게 되면은 이 사업장을, 이 가게를 계속 유지할 수 있나? 그러면은 걱정하다가 걱정에 꼬리를 물고 생각이 가다가 그 다음에는 염려, 근심, 걱정이 계속 도져가지고 두려움, 불안, 초조, 그리고 낙심으로 가게 되는 게
사람들이잖아요. 이런 건 먼 나라 얘기가 아니고 우리 가까운 얘기일 수 있어요. 여러분 잘 보십시오. 실상을. 만약에 이세벨이 왜 협박 편지를 보냈느냐? 상황을 보니까 남편이 왕이고 자기가 왕비인데 지금 상황이 엘리야가 어때요? 엄청 지금 떠버렸고 백성들의 마음이 엘리야로 확 쏠려버렸거든요. 근데 만약에 이세벨이 어떠냐면 엘리야를 죽이려면 밤에 자객을 몰래 보내서 죽이든가, 오늘 좀 설교가 죽인다는 말이 너무 많이 나와서 제가 이 새벽에 참 부담스러운데, 그럼 뭐 본문이 그러니까요. 근데 현실로 보면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려면 자객을 보내든가 군대를 파병해서 딱 해서 죽이면 되잖아요. 그런데 협박 편지 보내잖아요. 왜 그럴까요? 협박 편지 보내서 너 적당한 때 물러가라, 어디 다른 데로 좀 가라, 그걸 사실 원해서 정말 죽이려고 하면은 어떠냐 했을 텐데도 협박 편지 조용히 떠나라는 얘기를 암시를 해주는 거죠. 엘리야는 잘못 보았습니다. 형편을 보았어요. 그 말을 듣고 엘리야는 두려움이 쫙 들어와서 낙심하게 됩니다. 계약을 하려고 했다가 계약이 안 되고, 바이어들이 이렇게 했다가 안 되고, 그거 하나 모든 걸 걸어서 다 준비를 해놨는데, 제가 남대문 시장 담임을 했어요. 동대문 시장 담임을 하면서 얻은 게 참 많아요. 깨달은 게. 왜냐하면 매출이 늘면 천국이고 매출이 없으면 천국 반대쪽. 그걸 하루의 맛을 봐요. 새벽 예배 때 1부, 2부 예배를 들었는데 들어오는 분, 예배 들어오는 분 보면은 제가 느껴요. 저분은 오늘 매출을, 지난밤에 매출을 많이 했구나, 적게 했구나. 이게 얼굴에 나타나요. 담임 목사가 찬송하면서, 보면서, 설교하면서까지 신경이 쓰여. 그 매출, 왜 그럴까요? 그게 삶의 실상이거든요. 그게 삶의 실상이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도 선택의 문제예요.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것이냐, 아니면 형편을 바라볼 것이냐. 믿음이 떨어지면 세상을, 형편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믿음이 차 올라오면 하나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고. 여러분, 엘리야가 첫 번째, 그는 어떠냐? 이세벨의 말했던 말을 듣고 두려움으로 딱 낙심하게 되고 거기에 겁을 확 먹어버렸지. 하나님을,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여러분, 우리는 이 형편을 보고 살아요. 3차원적으로 우리는 살아요. 보고 느끼고 그 다음에 손으로 만져보고 살아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하늘에서 온 재료가 있고 땅에서 온 재료가 있고, 우리의 영혼은 하늘에서 왔고, 그 다음에 우리 몸은 땅에서 했고, 모든 동물은 땅에서 온 재료만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서 온 재료, 땅에서 온 재료, 영혼과 육체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4차원적으로 믿음의 세계, 생각과 믿음과 그 다음에 꿈과 말을 가지고 4차원적인 이걸 가지고 우리가 3차원적인 형편을 우리는 이기고 점유하고 나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이 엘리야가 문제 너머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에게 가르쳐줘요. 형편을 보니까 낙심하고 도망칩니다. 자, 엘리야의 눈에는 보여야 할 분이 보이질 않아요. 어떤 분이냐? 여러분,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누굽니까?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어떠냐면 대단한 분이잖아요. 저 그리시네가에서 그렇게 3년 동안 그렇게 사르밧 지역에 그 연장선상에 있어서 하나님은 까마귀를 보내서 떡과 고기를 먹이게 하신 하나님, 사르밧 지역에서 과부를 통해서 가뭄이 3년 이상 지냈는데도 그 먹을 것이 떨어지지 않게 기적을 베풀고, 과부의 아들이 숨 끊어지고 죽었을 때 기도해서 생명이 돌아오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고, 그리고 절정으로 갈멜산에서 하나님 기도에서 하나님의 불이 내리도록 하고,
그 대단한 하나님, 엘리야에게 하나님은 엄청난 하나님인데 지금 엘리야는 문제 앞에서 그 하나님이 안 보이고 문제만 보이고 이세벨의 협박만 들어서 보이게 되고, 엘리야는 어떠냐? 그 위대한 하나님을 지금 보이질 않습니다. 이적과 능력을 베푸시고 해결의 열쇠를 주신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이세벨의 협박을 받고 엘리야의 시각에서는 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 얘기가 먼 나라 얘기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는 것 같아요. 열심히 와서 기도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응답도 받고 우리가 이제 세상, 그런데 문제가 쌓이고 이 문제는 내가 해결할 수 없다고 여겨졌을 때 하나님은 안 보이고 어떠냐면 문제만 크게 보이고. 여러분, 그래서 영적 원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 어쩔 수가 없는 건 영적 원리인데요. 어떠냐면 내가 문제만 바라보면 문제가 엄청 커져요. 그런데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 바라보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만큼 하나님이 내게 역사할 걸 기대하고 그 다음에 문제를 보니까 문제는 너무 적어져요. 왜? 따라서 합니다. 문제보다 내가 더 크고 나보다 하나님께서 훨씬 크시다. 아멘. 이게 우리에게 세팅이 되고 우리에게 자리 잡으면 여러분이 어떤 줄 아세요? 여러분과 제가 문제없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기도 제목 다 있잖아요. 다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하나님께 나와서 부르짖고 기도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와서 구하잖아요. 그러니까 구하면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문제는 내게 아주 힘들게 보여지는데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고 말씀 듣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그러면 무엇인지 원하는 데 구하라. 그래, 맞아. 상황은 문제는 그대로 있는데 그걸 넘어서 내가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문제는 이제 적게 보이고, 그래, 하나님이 해결해 주실 거다. 하나님이 인도해 주실 거다. 이 믿음이 차서 선포하고 이렇게 하면 그때 그걸 보고 믿음대로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내 믿음대로 되어라. 그래서 여러분, 문제가 사실 크고 작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게 문제가 아니고 진짜 문제는요, 문제를 대하는 자세, 그리고 내가 그 믿음으로 어떻게 바라보냐, 믿음이 크냐 작냐. 왜? 내 믿음 보고 역사하기 때문에. 내 믿음이 이 정도면 하나님이 엄청난 분인데도 불구하고 내 이 믿음만큼만 하나님이 역사해요. 어쩔 수 없어요. 그러니까 내 믿음을 크게. 그래서 여러분 이 기도를 해야 돼요. 새벽마다 와서 하나님, 제 믿음이 크게 해주셔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 주옵소서. 그러면 그 믿음 가지고 세상을 이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면 문제 자체가 어렵고 해결하기 어려워서 두려운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보는 시각, 하나님은 안 보이고 문제만 보이니까 문제에 눌려버린 거죠. 그래서 엘리야가 도망을 치는데 어디까지 도망치냐? 완전히 끝까지 도망쳐요. 여러분, 시각이 이토록 중요해요.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놀이동산이 큰 게 디즈니랜드입니다. 디즈니랜드를 누가 세웠냐면 월트 디즈니가 세웠어요. 월트 디즈니가 그림을 잘 그리는, 디자인을 잘하는 재능이 있어가지고 어느 회사에 취업을 했어요. 그런데 회사에서 다니다가 제가 LA 디즈니랜드를 아주 종일 구경을 다 했거든요.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놀이동산, LA도 있고 그 다음에 동경에도 있고 파리에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회사 직원이었는데 어느 날 재능이 있어서 입사를 해서 다니는데 회사에서 잘렸어요.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너무나 실망이 되고 낙심이 돼가지고 회사를 딱 그만두고 보니까 갈 데가 없어서 자기 다니던 교회에 지하 3층으로 딱 들어가서 불도 안 들어 어두컴컴한 데서 낙심하고 좌절하고 탁 하고 힘들어서 지하 3층에 컴컴한 창고에서 이렇게 탁 하고 있는데 앞에서 짹짹 찍찍 하면서 쥐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 처음에 딱 볼 때는 저 쥐 처지나 내 처지나 똑같다 이렇게 생각한 거예요. 그런데 어두운 데 보니까 나는 낙심이 돼서 회사에서 그만두게 돼가지고 절망 중에 이렇게 지금 쪼그려 앉아 있는데 저 쥐가 왔다 갔다 하면서 보니까 쥐 눈이 반짝반짝 하는 거예요. 만약에 여러분 중에 우리 중에 안방에 쥐가 하나 해서 왔다 갔다 하고 오면은 징그러워서 놀래서 막 소리치고 난리칠 거예요. 근데 이 월트 디즈니가 딱 해서 낙심해서 딱 보는데 쥐가 반짝반짝하고 오고 왔다 갔다 하는 게 굉장히 생기 있게 좋게 보이니까 쥐, 너 신세가 나보다 더 낫다. 이걸 느낀 거예요. 그러더니 그 쥐를 계속 보다가 쥐가 나보다 더 생기가 있네. 나보다 더 발랄하네. 액티브하네. 그래서 저 쥐를 징그럽게 보고 안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쥐를 좋게 봐가지고 저 쥐를 자기가 그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뭐가냐면 이 지구촌에 위대한 탄생이 왔는데 어떤 탄생이냐면 미키 마우스가 탄생이 돼요. 그래서 쥐의 뒤에 저런 그림이 있지만 원래 뒤에 쥐 꼬랑지가 한 바퀴 이렇게 싹 돌아서 말아지고 있는 그 그림을 내가지고 결국은 월트 디즈니 회사를 세우고 세계 어린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쥐가 징그러운데 어떻게 아름답게 애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림으로 해가지고 애들이 죽고 못 사는 그렇게 그래서 쥐를 그려놓고 좋게 그려놓고 이름을 미키라고 지은 거예요. 그래서 월트 디즈니가 세계적으로 가장 우뚝 선 회사 이렇게 디즈니랜드를 세웠거든요. 저걸 본따서 롯데월드 같은 건 다 세우지 않았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 바라보는 시각을 갖다가 그걸 바꾸면, 그러니까 세상적인 시각에서 하나님의 시각으로 바꾸면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원하는 길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문제 위에 문제보다는 내가 더 귀하다, 내가 더 크다. 근데 나보다는 훨씬 크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통해서 문제를 보니까 에게게 문제는 이거는 어떠냐? 별거 아니에요. 여러분, 언제 어디서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믿음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열왕기상 19장 3절 보면 이 엘리야는 문제 앞에서 도망해버려요.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근데 뭘 때문에 도망하나요? 이세벨이 자기를 죽이겠다고 하니까 성경은 정확하게 지적을 해요. 엘리야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그 형편과 상황을 보고 형편을 보고 일어나. 뭐를 위해서 도망가냐? 자기 생명을 위해서. 근데 이전에 엘리야 보면 목숨 걸고 아합에게 나와갔거든요. 그런데 그건 온데간데 없고 이제는 자기 생명 건지려고. 근데 성경에 보면 부엘세벨까지 도망갔다고 그러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북쪽에서 이스라엘 제일 남쪽까지 도망간 거예요. 그러니까 완전히 어떠냐면 도망갈 때까지 도망간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떻습니까? 살려고. 다윗을 한번 보세요. 다윗이 골리앗하고 대결할 때 여러분 성경 보면요, 골리앗은 전쟁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잘 보시면 골리앗은 엘라 골짜기에 딱 서가지고 이스라엘 진영 보고 큰 소리로 냅다 쳐요. 어떠냐면 너희 하나님은 떠났다. 너희는 우리에게 전쟁은 패한다. 너희 하나님은 없다. 자, 너희서 한 사람 뽑아라. 나하고 맞짱 떠서 이기는 쪽이 이기는 걸로 하자. 계속 골리앗은 여러분 전쟁 한 번 안 했어요. 성경이 전쟁했다고 안 나와요. 뭐라고 나와요? 협박만 한 거예요. 잘 보세요, 성경을. 골리앗이 엄청 전투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완전히 뭉갰다. 오늘 아침 용어가 좀 그렇지만요. 그게 아니고 골리앗은 협박만 했어요. 오늘 나온 것처럼 이세벨처럼. 그런데 다윗은 어떠냐? 그 협박에 어떠냐면 골리앗이 싸울 사람이 있으면 나와라. 그런데 그렇게 폰만 잡았는데 아무도 싸울 생각을 못했지만 다윗만큼은 어떠냐? 저거 하나님 믿지 않은 게 저기
동물이나 곰이나 사자나 똑같은데 어떻게 저 곰 같은 녀석이 우리 살아계신 하나님을 욕하느냐? 이건 어쩔 수가 없다. 그러니까 협박에 모이지 않고 협박에 굴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시각으로 이 다윗이 나가서 뭐라고 선포해요?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있어서 너를 죽여서 공중에 나는 새와 땅에 기는 짐승에게 먹이로 주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을 모든 사람으로 알게 하리라. 하나님의 가슴 속에 있는 말, 하나님을 바라보는 이 다윗은 하나님적으로 지금 선포해요. 골리앗의 형편에 쫄지를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야 할 그거예요. 다윗은 뭐라고 말합니까? 너는 지금 외부적으로 폼으로 엄청나게 키 큰 걸로 칼과 단창으로 내게 다가오니와 나는 만군의 야훼 하나님의 이름으로 너에게 다가가노라.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고 같이 한번 따라서 합니다. 문제 넘어 하나님을 바라보자. 그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가득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 마지막으로 자기 중심의 기준을 내려놓아야 합니다. 여기에 또 하나 엘리야가 낙심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갈멜산에서 체험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열왕기상 19장 4절 다 같이 한 목소리를 합니다.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루 길쯤 가서 한 로뎀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네이다 하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저나 여러분이나 깨달아야 될 건데, 사람이 성공하면요 자기 기준이 딱 들어갑니다. 내가 이렇게 해서 노력해서 이렇게 해서 했지. 그리고 자기 기준이 딱 들어가기 때문에 자기 나름대로 딱 왜 성공했거든요. 이겼거든요. 그런데 엘리야가 문제가 뭐냐면 야훼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아니, 이게 엄청 어떻게 보면 교만한 말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거기다 더하여 넉넉하단 말은 내가 살 만큼 살았다, 일할 만큼 일했다, 그러니 나를 데려가 달라. 이거요, 아니 이거 평가를 자기 기준, 자기 평가를 누가 해요? 하나님이 해야 옳잖아요. 근데 자기가 뭐라고 하냐면 야훼여 제가 죽기를 구합니다. 왜? 제가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제가 살 만큼 살았습니다. 일할 만큼 일했습니다. 그러니 이제 제 생명 거두어 주옵소서. 이게 교만한 거요? 아닌 거요? 이게 하나님이 할 말 자기가 지금 해. 이건 말이 아니잖아요. 이건 얘기가 아니잖아요. 왜? 누구 맘대로. 근데 여기서 또 한 발 더 나가.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나이다. 아니, 누가 엘리야 보고 너 조상보다 낫다 못하다 누가 말한 사람이 있냐고. 없잖아요. 근데 스스로 뭐냐면 비교를 하잖아요. 나 조상보다 나은 줄 알았는데 조상보다 못하나이다. 왜?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현대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 저를 포함해서 여러분 모두가 속는 게 있어요. 특별히 우리 권사님들 잘 보세요. 교회 중직자들 잘 들으셔야 돼요. 오늘날 왜 교회가 약하냐 망하냐, 교회가 힘들어가느냐, 왜 그러냐, 이것 때문에 그래요. 왜? 전부 다 평가 판단해요. 교회 직분을 20년 30년 가지면 뭐예요? 그 입에서 저 사람은 왜 저럴까, 저 사람은 저러면 안 되는데, 자기가 하나님이에요. 평가 판단하고, 평가 판단하면 그 다음에 뭐가 돼요? 정죄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심판이 따라요. 이거는 못 피합니다. 근데 교회가 이거거든요. 이걸 어떻게 훈련을 시킬까? 언어 생활을 이걸 어떻게 할까? 언어 생활이 문제가 아니고 그 속에 하나님하고 관계가 잘 안 됐고 하나님 앞에 제대로 섰기 때문에 오늘날 평가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러면 심판이 되게 하잖아요. 그런 사람에게는 거룩함이 멀어져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마지막 때 신앙에서 이길 수 있는 거 얼마나 내가 거룩하느냐, 세상과 구별되느냐, 이게 하나님이 보시는 초점이에요. 여기에 승부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거룩하고는 거리가 멀고 전부 다 지금 오염되고 해서
어떻습니까? 남을 평가하고 자기를 평가하고 비교해요. 이거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닙니다. 아니, 하나님이 엘리야 보고 너 자신을 한번 평가해봐라, 너 자신을 한번 그렇게 해봐라 이렇게 말씀하셨냐고? 안 했습니다. 엘리야가 스스로 뭐냐면 어떠냐, 이거는 여러분 두려움에 빠지면, 낙심에 빠지면 자기의 평정심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어떻게 돼요? 자기가 못할 말 할 말을 다 하게 되잖아요. 내 생명을 취하소 제가 넉넉하오니. 누가 넉넉하다고 했어요? 말도 안 되잖아요. 살 만큼 살았다. 제가 그런 분들 만난 적이 있어요. 목사님, 살 만큼 살았는데 아유, 하나님이 빨리 데려가셨으면 좋겠어요. 저 그 말 절대 안 믿습니다. 그 말 한번 믿었다가 그러면 제가 그렇게 기도를 해드릴까요? 그래요. 아니, 목사님,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기도하는 것, 나이가 들고 노인 되면 빨리 가야 되는데 빨리 가. 그런 분 보고 빨리 가시라고. 그러면 가까이 하기는 머나먼 당신인데요. 도저히 이 한국 사람 나이 드신 분 말을 그대로 들었다가는 도저히 안 됩니다. 목사도 눈치가 있어야 돼. 왜? 그 말 믿고. 왜 반대로 말해요? 엘리야가 지금 그런 꼴이잖아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 자신을 볼 줄 알아야 돼요. 아, 나는 이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왜? 문제에 눌려버리면 나도 평정심을 잃어버리고 하나님도 안 보이는데 문제보다 내가 더 크고 나보다 하나님이 더 크다. 이거를 아예 내 영혼 육에 세팅을 딱 해놓으면 이런 말 안 하잖아요. 엘리야는 여기서 자기 나름대로 누가 자기 자신을 조상들하고 비교하라고 그랬냐고요. 그런데 우리는 끊임없이 비교하고 살 수밖에 없는 게 우리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저는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오늘 절절하게 나오는 엘리야의 낙심하는 이유가 엘리야의 고백이 아니고 엘리야의 상황이 아니고 저의 상황이구나 하는 것을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깨달았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이 중요하고 내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준에 맞춰서, 왜? 돈을 벌 때도 있고 못 벌 때도 있고 승진할 때도 있고 아닐 때도 있고, 그런데 하나님은 너 기준을 내려놓고 내 기준을 가져라. 그래야 내가 예비한 천국도 들어가고 내가 예비한 영원한 새하늘 새 땅에도 들어가는데, 이 세상에 살면서 내 기준이 아니라 말씀, 기도, 성령, 믿음, 이걸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런데 이거는 안 하고 내 생각으로 판단하고 이렇게 했을 때 결국 어떠냐? 너가 사는 것 같고 괜찮은 것 같지만 절대 그것이 하늘나라에 들어가는 문제가 아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 마지막으로 고린도서 15장 58절 다 같이 고백합니다.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그러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길 가면서 문제 만날 수 있습니다. 힘든 일을 겪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오늘 엘리야가 낙심하는 이유, 우리는 이걸 깨닫고 우리는 이렇게 하지 말아야 되겠다. 이걸 깨달을 때는 어때요? 낙심할 문제는 있지만 문제 위에 넘어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나가야지 내 기준으로 나가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기준은 뭐냐? 말씀이요. 말씀, 주여 말씀이 들려지게 해주십시오. 말씀이 내 영혼에 스며들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우리는 그 신앙이 성숙하고 말씀대로 가. 우리는 결국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 말씀이 내 앞서서 가면, 내가 말씀 오시면 길이 열리고 등불이 비춰지고 우리는 이 세상에서 승리하고 천국까지 넉넉히 들어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엘리야의 낙심의 원인은 잘못된 시각이 있었고 문제 너머로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하는데 자기 자신만 바라보고 정말 자기 중심의 기준을 내려놓지를 못했습니다. 우리가 이걸 깨닫습니다. 하나님, 문제보다 내가 더 크고 나보다 하나님이 훨씬 크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붙잡고 마음을 지키며 문제를 극복하고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귀한 예물 드리는 손길 위에 하나님 기쁘게 받으시고 하늘문을 여시고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드립니다. 다 같이 일어나시겠습니다. 이제 우리 주님 안에 거했고 또 우리가 주님 말씀을 받았으니 이제는 무엇인지 원하는 대로 구할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그리고 4월 10일 총선에 하나님 개입해서 하나님이 직접 뽑아달라고, 이 나라 새 역사가 시작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자신의 문제, 소원, 그리고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5월 12일 날 새생명 행복축제에 많은 분들 영혼 구원의 건짐이 있게 해달라고 꼭 기도해 주시고, 고난주간 특세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게 해달라고 우리 주여 세 번 부르고 합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